금년 초부터 제가 요나서를 청년 찬양 예배 때 계속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7월인데도 불구하고 6번째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이제 한 2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요나서를 우리가 제가 낮 예배 때 보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요나의 삶과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또 시리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작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요나서를 6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 그러면은 어떤 인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었던 선지자,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이 짧은 4장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요나 선지자와 비슷한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친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그 배에서 바다로 던짐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손바닥이 그렇게 큰 넓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진리에서, 하나님 품에서, 말씀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 새장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겠잖아요. 그래서 새장의 문이 열리면 밖으로 천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불교에서는 방생이라는 걸 하더라고. 그래서 인간이 뭐인가 이렇게 얽혀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걸 왜 있는 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또 놔줘요. 그냥 그대로 두면 방생이지. 잡아다가 놔주면서 이게 방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에 뛰쳐나와야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말을 해보시면 좋은데,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물 밖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물 안에 있어야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해. 그러면서 자유를 갈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알아라. 하나님 알아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래야 인생이 참 자유를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분의 말이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이 제자훈련 그 세미나 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풍채도 좀 있으시고 생긴 모습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당당하게 생기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남자가 목회하는 거 진짜 이거 아니래요. 아니래. 아니, 목사님이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남자가 째째하게 부인네들 뒤 따라다니면서 신방이나 다니고 쫄쫄쫄 이 성경 끼고 그렇게 다니는 게 진짜 내 배짱에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은 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에 있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도망을 치면,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나는 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배에 풍랑이 일게 하고 바다에 던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예비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항상 물고기를 예비해둬요. 바다에 던짐을 받아도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는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할 것이요.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어려움 중에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영적으로 철이 덜 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바다에 던짐을 받은 것과 같은, 배에 풍랑이 몰려온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2장 10절 끝부분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다 같이 시작.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다시 토해내게 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 인생에 가는 모든 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토해낸 자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분별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요나는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고 하나님과 등지고 갔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기 원했지만 그것도 자기 배를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독백을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곳이 아닌데 아버지의 아들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내 자리로 돌아가면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있는데 하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들면 떠나고 싶잖아요. 교회도 떠나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떠나고, 직장에서도 떠나고, 사회에서도 떠나고.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거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 자기 자리로.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때는 낭패요, 실패요,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동안 가두어 놓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정리하면 1장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서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정하고 계십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이제 달려가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3장에 가면은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요.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4장에서는 요나는 다시 방관자의 자리에 또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오늘 저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사명을 받아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셔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해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외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사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3.1운동 때 유관수는 16살 이화학당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6.25 때 학도병들이 군번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너 그렇게 도망치지 마, 앉아있지 마,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제가 이 비아를 이렇게 골목골목을 제가 요즘 걷기 운동하느라고요. 골목골목을 돌아다닙니다. 멀리 가버리면 혹시 그 어떤 저한테 유고가 생기면, 유고라는 거 뻔한 건데요. 길이 없어서 일부러 골목을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빙빙 돌면서. 근데 저쪽 중후아파트 끝쪽 그 도로 그쪽에 가면은 표지판이 있더라고. 취병 조형 유허비. 조형이라는 사람이, 취병은 호예요. 취병 조형. 제가 일부러 떼놨는데 유허비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더니 공원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비석 좀 보여줄래요? 비아 살면서 이 정도는 봐야지. 저걸 1990년에 광주 광역시에서 유형문화유산으로 저걸 세워놨습니다. 이 조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1636년 병자호란 때, 조선 인조 때 임금을 따라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독전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661년 현종 2년에 형조판서가 되고, 그 다음 공조판서를 지내고, 대사헌을 지내고, 예조판서로 벼슬을 마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비하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병자호란 때 임금 밑을 떠났어요. 다 도망쳐서 자기 살 길 살려고. 그러나 이 조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을 따라서 남한산성에 같이 들어갔어. 일어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은인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자가 아닙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느닷없이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직을 사임하고 이스트 런던에 가서 빈민굴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78년 그가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가 죽을 때까지 세계 56개국에 이 구세군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옷을 입고 골목으로 뛰어가 보면 거기서 술 취해서 넘어져서 난장판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해주고 복음을 전해요. 항상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들이 자기에게 감동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럴 때마다 윌리엄 부스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르고 또 성가대에서 이 찬양도 많이 했는데 제 친구가 이 곡을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서 올려놨더라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준비했으니까 내가 보여주면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한번 들려주실래요? 그래서 2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저는 자주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깰 때라 주의 아들 일어날 때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한가하게 절망 속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성 어거스틴 전기를 읽으면서 성 어거스틴이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환상 중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톨레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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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고, 영어로 take up and read, take up, 집어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계속해서 이 말이 자기의 가슴을 그렇게 울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읽고 회개한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이 일어나라 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 3절 4절로 가서 보십시오. 일어나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서 빨간 글로 표시했습니다. 일어나서 become, 그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become,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니느웨 성을 한 번 도는데 3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아야 될 게 이 비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100% 열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심이에요. 열심. 사울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열심히 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열심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을 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보면 이제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이 있잖아요. 예. 지중해에 가다가 배에서 풍랑만 나서 토해냈어요. 어디로 토해냈을까? 좀 가다가 토해냈으니까 저 위쪽에 그 터키 지역의 루기아 쪽 그쪽이 아니었겠는가? 다시 돌아와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토해냈겠어요? 아무튼 니느웨에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갈 때 거리는 약 700km 정도 돼요. 근데 저 위쪽에서 루기아 쪽에서 가면은 약 1,300, 1,20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우주 거쳐서 저 산둥반도 위로 올라서 북경까지 가는데 1,300km예요. 직선거리 말고.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토해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일어났습니다. 1,300km를 갔습니다. 1,200km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돌면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성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둘레가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 걸려야 저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길을 돌았는데 아마 3분의 1을 갔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루길을 가면서 그냥 막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 어린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6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18세기에 200년 전에 19세기 200년 전에 한양 땅의 인구가 2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도시에 60만 명이나 사는 엄청난 큰 도시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마 요나는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나서 5장 3장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보십시오. 자, 5절을 돌아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땠어요? 믿었어요. 믿어. 여러분, 요나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외쳤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회개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전혀 대조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지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왕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 선지자가 무슨 논리적인 또는 어떤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감없이 전했던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의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 므낫세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북쪽 여로보암 왕은 아모스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의 악수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수르 왕, 당시 아수르 왕은 아슈르단 3세였었는데 그 기간 중에 BC 765년과 763년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어서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작용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런 전염병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삶의 기반을 좀 흔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이 지각변동을 일으켜 놓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더욱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훨씬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살 길만 찾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늘 마지막 10절 결론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성을 당장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그 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든 한평생 지금 출발했으니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더 살고 싶든 살고 싶지 않든 어떻게 살든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게 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질병을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은 당장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했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아수르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되 150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가 760년, BC 760년.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가 BC 609년, 149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자, 저를 이제 보시고 마지막 이 말만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길 우리는 아무튼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디냐 중요해요.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중요해요. 텔레비전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을 하면서 난리가 났대요. 지어낸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난리가 나서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 방송을 보다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야, 어떤 미친놈이 역주행하고 간다더라. 너 지금 차 갖고 나갔네,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글쎄 말이에요. 나만 올바라고 다른 차들은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와요. 그러더래. 센스 없으면 웃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 똑바로 저를 보시고. 혹시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역주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놈들은 다 미친놈이래. 자기가 똑바로 간대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갑니다. 절대 역주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길